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아수르나 이런 세상의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불우한 법령을 만들며 불우한 말을 기록하며 그랬습니다. 이 법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이 불우하다 그러면은,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세상이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불우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불우한 말들을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강자이겠습니까? 약자이겠습니까? 강자들이죠. 강자들이 자기들 유리하게끔 불우해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당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좀 돌보고 강자가 좀 베풀 줄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탐욕과 교만함에 빠져서 불우한 법령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약, 교만함, 어리석음, 탐욕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하시는 날이 오고 있다.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렇게 살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환난이 지금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환난이 멀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 죽음이, 그 심판이 아직 멀었다고 제약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세상 욕심, 세상 영광, 자기 자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금 징계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관심도 안 가져요. 이게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안 가진다고, 세상만을 위해 산다고 해서 멀리서 오는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오겠습니까? 죽음이 안 오겠습니까?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때가 되면 누구에게로 도망하겠느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 심판날이 되면 지금의 너희가 부귀영화 누리는 거, 세상에서 교만했던 거, 이거 어디다 두려고 그래? 너희 재산 어디다 두려고 그래?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게 될 것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모르는 사람하고 알면서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큰 벌을 받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은 말씀을 모르니까 몰라서 죄짓는다 하지만은, 알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이게 더 큰 무서운 징계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수르 나라다, 아시리아 나라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남쪽 나라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느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징계가 임할 때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이스라엘은 경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경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 왜 안 했습니까? 세상 살아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왜 기도 안 했습니까? 바빠서, 세상 따라가느라고. 자, 오늘 이 시대도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 따라가면, 세상 일에 바쁘면 경건하지를 못해요. 세속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쁘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쁩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버리리라 이 말입니다. 낮추리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낮춰가지고 그 교만하던 마음을 낮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바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요. 그의 뜻은, 그 아시리아 왕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춰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삼았는데 이 아수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아수르가 힘이 있다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왕이, 자, 누구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도구이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 자기 그 왕은요, 나는 대왕이고 내 부하들이 내 장군들이 다 세상에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낫다 이러면서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6개 성읍들이 다 아수르한테 정복당한 성읍들이다. 다 이렇게 내 아래 정복되지 아니했느냐. 감히 이 아수르 대왕 앞에 나설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지금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지금 여러 강대국들에 가서 우상들을 무너뜨렸다. 이 고대 시대는 전쟁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수르 신이 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 신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신상이 있으면 됩니까?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지금 사마리아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으로 바꿨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자랑을 위하여, 교만을 위하여,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인데, 이게 세속화되는 것인데, 말씀을 떠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 우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주의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해야 됩니까? 축복해야지. 왜 심판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니까, 탐욕에 빠지니까, 교만해졌으니까, 세상의 길로 가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아수르 몽둥이를 들어서 쓰시는데, 이 아수르가요, 교만해져가지고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을 가지고 이제 이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눈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수르 왕의 말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누구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세상은 항상 그래요. 뭐 좀 잘되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해집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네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5절부터 이제 아수르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 아수리야, 너는 내가 사용하는 도끼고 톱이고 막대기고 몽둥이인데 네가 내 앞에서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교만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하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이 히스기야 왕 때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 죽고 말았다. 하라고 합니다. 교만하다가.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번성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아수르든지 번성한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20절에 보면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20절에부터 23절까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남은 자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강자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남은 자요 구원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자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 자, 하나님께서 그 20절에 다시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를 선택했습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들 전체를 다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고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가 돼요. 끝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 참고 견디는 자, 남아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파멸이 심판이 작정되었다. 내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아도 뭐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 끝까지 이 신앙,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의 길, 넓은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는 세상의 넓은 길이 있고 주 예수를 따르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를 자랑하길 원하고 세상 탐욕과 세상 욕심에 빠져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부귀영화는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 교만함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 앞에서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교만하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탐욕에 빠져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의 마음속에 신정한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원받아 그 심판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인도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